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9일 목요일 아침 온라인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고난잠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보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말씀을 애써 외면하며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쉽게 타인에 대해 평가하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믿음의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져주셔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의 위험을 안고 직장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화되어 있는 이 사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행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잘 잡히어서 우리가 다시 평안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얻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구약 372면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박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석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평범한 농부를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거쳐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집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하면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과 군사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도 눈에 보이는 모습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갖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투를 앞두고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드온이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일 기드온이 내려가기가 두렵다면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부하를 데려갈 것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기드온이 주님을 의지하도록 신경 써 주십니다. 기드온은 이 제안을 즉시 받아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갑니다. 그가 적군 진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엿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미디안이 파괴되리라는 꿈과 해석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결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전투에서 미리 이미 승리했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규모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적진의 병사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당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의 손에는 칼이나 물매 등의 무기가 들려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든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뒤에 있고 병사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대장인 기드온이 앞장서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은 기드온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내 행동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드온과 바울처럼 예수를 따르는 나를 본받으라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전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간과 전술을 통해 수많은 대적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술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라는 조직은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온갖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 앞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갖는 힘은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제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항아리 안에 감추었던 횃불을 마침내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진의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미디안 병사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싸우게 됩니다. 마침내 미디안 병사들은 혼란 중에 패배를 인지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이미 싸울 의지를 상실하여 도망하는 미디안의 병사들을 추격합니다. 결국 미디안 병사들은 요단강 서편의 벳시다와 동편의
아벨 몰라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납달리 지파, 아세,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 또한 나중에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요단강의 나루터였던 벳바라를 점령하고 갇혀버린 미디안 병사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연합군의 대장인 오렙과 스웹까지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과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결국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을 거두는 정도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승리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거두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과 담대하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한 믿음과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조건을 이미 다 갖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과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기도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사 삶의 부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